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백성을 철저하게 계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2012년 이제 이 세모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거두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 가운데서 선택하신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 정치를 할 줄을 아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분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 25페이지 제가 복사를 안 해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해드렸네요. 그리고 새 세대로 나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민수기까지 왔는데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에서 뭘 말씀하시죠? 구원을 말씀하시죠. 구원을 말씀하셔야 되니까 구원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시는 레위기의 주제는 뭐였죠? 레위기의 주제는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지도자들을 뽑아놓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민수기는 네,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게 되는데 결국은 자신의 백성들을 키우시는 거가 되겠죠. 훈련을 하신다면은 목적이 있죠. 훈련의 목적.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백성답게 키우는 겁니다. 육군은 논산 들어가고요. 그리고 해군은 진해로 가고 공군은 대전으로 가고 네, 하늘로 가려고 이제 대전으로 가고 그리고 특공대는 조천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광야가 바로 여기다. 더구나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한국이 편합니다. 말 통하고 물 맞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캐나다가 편합니다. 연금 주고 또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래서 과연 나를 조국을 떠나서 여기서 살게 하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목적이 뭔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는 데 있구나. 캐네디언 시티즌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크리스천으로서 여기서 내가 훈련받고 가는구나.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좋습니까? 한인 교회가 좋습니까? 한인 교회가 좋습니다. 한인 교회가 좋습니까?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가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한국 교회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왜 좋으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대접을 잘해야 된대요. 한국 교회에서. 그럼 한인 교회는 대접을 안 해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 땅에서 한국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어떤 정감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job이 새로 구해진다든가. 한국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한국은 워낙 땅이 좁으니까 그냥 서울에서 인천 가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만약에 저기 이제 중간에 에드먼턴 이렇게 되면은 그냥 빠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 이 신변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금방 또 헤어지게 되고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한인교회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인교회의 장점이 뭘까요? 이민교회의 장점. 서로 환경이 좀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까 네. 이해 폭도 좀 서로 이해해주는 폭이 좀 넓은 것 같으시죠? 내들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있게 쌓인 척하는. 네. 네. 아주 그 함축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한국은 새벽 2시에다가도 문 여는 데도 있고, 아주 아침에 8시 돼야지 문 닫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에서 중국 교포 한 분이 가사 도우미 일을 하다가 매일 100만원씩 이렇게 주인 돈을 그렇게 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매일 캐시로 100만원씩,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갖고 가셨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와! 예. 그래가지고 한 번 이분이 실수하신 거예요. 한 번에 800만 원 갖고 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경제 서랍에 있었대요. 그 돈이. 아니, 근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100만 원을 갖고 가도 모르냐고요. 올림이 대단한. 예. 근데 그분은 아침에 퇴근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퇴근하는,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야, 그래서 참, 한국은 요지경이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목표하는 건 이제 어지간해서는 힘들 것 같아요.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이민교회 목회자니까 만약에 한국교회도 천국 가는 광야 생활이고 한인교회도 천국 가는 광야 생활이라면 한인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틀림없이 있다 하는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혹의 폭이 적고요. 여기서 버는 또, 예, 빤합니다. 여기서. 그랬을 때, 내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 했을 때, 아마 정신 차리고 나의 삶의 원칙을 정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일단 여성들 입장에서는 제일 걸리는 게 뭔가요? 시댁이죠. 시댁. 친정은 뭐 그렇더라도 시댁은 그냥 생각만 해도 시잖아요. 시자는 좀 그렇잖아요. 시자도. 네. 그리고 이제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노일만 하다 그랬는데 여전히 동기간들은 다 계시다는 거죠. 시누이, 시동생, 아무튼 시자 태어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신경 쓰이는데 여기 계시면은요 그런 거 다 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심플 라이프를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좀 여러 가지 좀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동안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 하자 이렇게 굳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20장에 걸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가 그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중요한 일은 이 양식, 물, 옷, 신발이 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것. 40년 동안 걷는 장정만 60만 그리고 그들이 모두 소멸되어 갔어도 다시 태어난 세대가 60만인데 그들의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60만이 살다가 갑자기 다 없어지고 60만이 갑자기 펑 생겨난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고 천천히 생겨났으면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에 걷는 장정만 100만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하시고 뭘 걱정하냐라고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모두 이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던 사람 중에서 2 사람만 들어간다 하는 것.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단 가입하면서 지난 일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2006년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아마 당시에 좀 이렇게 하면 배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통계치를 여기 쭉 보면은. 그런데 2007년도를 넘어서면서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가 그때하고 똑같아요. 다시 이게 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몇 명이 얼마냐? 예, 원점이 지금 그때 예산서나 지금 예산서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하 그렇다.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게 잡으면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살아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거. 이 기로에 섰다는 거. 오늘 말씀이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을 때도 믿음을 눈으로 봐서 믿음의 보고를 했고 다시 40년 뺑뺑이 돌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도 이제 나이가 80이 되셨어요. 80이 되셨는데도 역시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중간에 삐끗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잘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진군하러 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탈락합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으로 보자면 죽을 때까지. 그래야지 천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중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작년 때 말씀을 받고 노년이 돼서도 그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모세는요 못 들어가 있어요. 저는 모세 생각하면 막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 120세대에서 그 참 하나님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해도요. 근데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받는데, 근데 여기 민수기에 보면은 아주 개인적인 실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을 내랴 해서 이제 교재에 보면 그거를 혈기로 2번씩이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 그랬는데요. 혈기가 뭐죠? 분노, 끓는 피. 젊은 사람이 혈기를 부리면 어떻습니까? 물불을 못 가리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혈기를 부리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혈기가 나는데 안 부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둠 고르면서 꽝치는 거. 네. 아니면 저처럼 오늘 1시간 걸으시면 기운도 빠지고 땀도 나고, 예. 그렇게 맞게 해줘. 네. 그리고 맡기는 작업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나시면 기도하시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기도가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껄껄 울어버리면은요. 예. 저는 이제 순복음 중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그냥 껄껄 우는 사람이 많아요. 더구나 주부들이 아마 우리 한국이 참 이게 불행한 일인데 몇만 번 사는 아내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커서 보면은 남편은 교회 못 다니게 하지 어린은 신통치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데 이것도 교회 간다고 또 한 대 귀셔야 되게 한 대 맞고 왔지. 그러니까 그냥 와서 예배당에 오면은 서로 못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근데 철학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고, 그 다음에 연단은 뭐냐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은 품성입니다. 연단이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로 연단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캐릭터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있을 때 성품이 생긴다. 왜요?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서 울고 가신 주부들은요, 여전히 또 가서 애들 밥 차려주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가정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이 나라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저 나라 사람, 하늘나라 사람이 된다 하는 이거 아주 심플합니다. 이거. 그러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시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그냥 대성 통곡하시던 분이 뭐 이렇게 조그만 차도 사시고 하면서 왜냐면은 가정이 뭉쳐지고 그리고 기도의 빨이 응답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거는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도 너무너무 얼마나 화가 나니까 반석을 치면서 내가 여기서 물을 내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화병이 나시면 또 안 되니까요.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승화시키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세대가 가는데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이 다른 불을 들으려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주권이 있다라다가 모두 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실제적으로 키운 분이죠. 미리암이 누이가 여기서 또 한번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사건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여기 옛날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주의 종 잘 대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세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관계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베드로 사도의 개혁교회의 그러한 입장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러한 택자들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만하게 한다. 그러면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계 부분들로 하는 것 틀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신자들, 택자들과 불신자들, 택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종교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아직 믿지 않은 분들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얘기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고 하는 것을 좀 말씀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차이 같은 데 가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연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좀 옆으로 이렇게 좀 쳐다보시죠. 옆으로 쳐다보는 거를 군대용으로는 꼬라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의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불쾌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50이고 애들은 이제 다 컸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 언제 오셨다고 목사 되면은 우리 교회 또 나오시면 또 말아야 돼.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은 참 세상 사람들이 참 오만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느끼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부터 이제 훈련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제 이런 사회단체에 가가지고 아주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자기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21장에서 36장에 나와 있는 이 세 세대와 더불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5장으로 새로운 여행이 진행되고 있고요. 26장에서 27장에
새롭게 계속되는데, 야,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 손에 안 보십니다. 백성은 조금 줄었는데 벌이 났다 그러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레위인들은 느는 겁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6장은 이제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새로운 여행길에 있어서 이제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우리 칼빈주의에 따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근데 현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그러면 내가 기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내가 슬플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혈기와 또 기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혹을 당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는요 하도입니다. 데이비드 네덜란드식 얘기하는데 데이비드 허트레이어스 이라크 전쟁 영웅이죠. 아프가니스탄 총사령관이셨던 CIA 국장. 그분이 30대 중반에 하버드 출신 여성하고 이제 불륜이 생겨서 CIA 국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분 대단한 분이거든요. 육사 10등안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육사 10등안에 들었으면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 육군 웨스트포인트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요.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때 쓴 박사 논문으로 이라크 주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때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미국은 싫어도 허트레이어스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성공적으로 주둔 사령관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60살에 CIA 국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전역하면서 근데 한 방에 가버리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슨 어떤 이성적인 유혹 이런 걸 뿐만 아니고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또 힘의 유혹, 또 어쩌면은 혈기의 유혹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는 2세들까지도 그렇게 조상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도 또 그래. 야, 전 이 사람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10장 그것처럼 예수님이 불뱀이 들렸듯이 나도 들려야 된다. 어디에 들려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자꾸만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셀러 아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그러한 신앙 도서들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십자가를 생각해라. 물론 주님은 진지하게 믿어야지 십자가가 그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겠죠. 대충 믿으면 이거 십자가 쳐버리고 그냥 내일 하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삶 속에 새겨지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모이셔서 또 바쁜 중에도 성경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2장에서 25장에 보면 발람이 나오는데 발람이 잘못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주하라고 했는데 난 저주 못하겠다. 그러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 유다서 11절,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뭘 고발하냐면 그래서 저주는 못하겠지만 기왕에 이렇게 많은 금금 회물을 준다고 하니 여기까지 온 것 내가 그것은 챙기고 계책을 하나 주겠어 해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아주 이제 캬바레 수준으로 이렇게 멋있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라고 했고 거기서 사단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람은
싹스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싹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좀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여서 헌금하신 거 살림이 안 돼서 잘 이제 못 드리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싹돈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싹돈. 그래서 온 분들은 참 이게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살죠. 그죠? 그래서 참 이거는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섬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직장 가면 그런다고 해요. 저는 서양 직장을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요. 뭐 자기가 지난밤에 뭐 어떻게 성생활을 했고 이런 얘기도 한대요. 서로서. 그런데 지금 내 호주머니에 몇 달러가 있는가? 그거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내 돈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나가는가? 그런 거는 전혀,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그런 거는 그냥 다 얘기하면 되는데, 성추인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얘기를 안 하는 축인데. 아무튼, 그래서 발람은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2008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계시록 2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폼내고 살다가 망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봐야겠다. 그래서 폼생 폼사냐, 봄생 봄사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뭐 거룩한 척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분들은 이제 영지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그 일곱 집사라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본문에 집사가 없어요. 일곱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과 구제를 맡긴 그런 일꾼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니골라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굉장히 특출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될 만큼 했는데 결국은 어느 길로 제목 빠졌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지금 이 몸은 썩어질 몸 버리고 갈 몸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굴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거나 막 중세 수동 보면 책찍질하고 막 그냥 그렇게 피가 그냥 철철 흐르도록 하지 않아요.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혹은 자기 몸을 막 굴립니다.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가서 막 자고. 그래서 그런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그래서 모두 다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몸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좀 덜 강조되는데 특히 천주교에서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7가지 죄 가운데서 음식을 폭식한다 그러죠. 음식을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입안으로 그냥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죄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런 몸을 망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에서는요, 미국은 이미 클린턴 대통령 때 국민 비만율이 50%가 넘었어요. 캐나다는 어떤가요? 이장로님, 김광석님, 김열장로님, 옛날에 보셨을 때가 캐나다인들 몸이 좀 커져 있나요? 어떠신가요? 옛날에.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비만이 좀 많이 보이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살찐 사람이 있지만 옛날보다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없어요. 많이 없어요. 권사님 젊은 사람들만 사는 콘도에서 사셨어요. 캐네디언들은 그래도 좀 많이 몸 관리를 하는데 네. 그 외에 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많이 좀 퉁퉁하게 인도 사람, 네. 중동 사람들이 네. 내가 이런 것을 우리
게 여자들이 옮기게 있고 말이고. 근데 그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 그런 많이 안 보여요. 네, 그거는 참 좋은 현상이네요. 그런 관찰을 듣군요. 근데 이런 게 참 모든 데도 안 말이에요. 참 너무 많으니까 진짜 너무. 네. 왜냐면 매스컴에서 그전보다는 많이 건강적으로 많이 좀 기능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 뭐 걸어야 된다, 뭐 이러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느끼시면 다행입니다. 국민 건강이.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김치 먹고 또 한편으로는 짜게 먹는 거 보죠. 그래서 소금 섭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민수기에서 2세대들이 겪었던 문제였고 그것이 영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돈 그리고 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경고를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끝으로 계수 부분은 지나가고요. 루벤, 므낫세, 갓 두 집합 반이 요단 동쪽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정당했어요. 거기 뭐 이렇게 건너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바사나 오까지 다 쳐부수고 나서 좋은 거를 주셨는데 이걸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서도 훨씬 더 분명하게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것 차지했다고 안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처자들하고 짐승들은 여기다 남겨두고 우리가 제일 선방에 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면은 이제 허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단 서편, 요단 동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대상 5장 18절 26절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때 보면요. 이분들이 힘을 못 써요. 외적이 침입해 오면 이쪽은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 땅 생각하시면 요단 동편에 있다면 사실 그쪽이 전방이거든요. 저쪽 남쪽에서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힘을 못 써요. 그렇게 됐을까? 이거 참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든 해석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혀 명분 실리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12지파가 아무리 좁더라도 비좁더라도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 거냐? 운명 공동체냐? 하는 부분들을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분들이 전혀 힘을 못 보여요. 가장 그 출신 중에서 유명한 사사 꼽으라면 입다라는 분 나오죠. 길르앗의 입다가 나오는데 그분도 어처구니 없는 소원을 하고 그래서 자기 문화운동의 외동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동화돼서 그러나 요단강 사이에 두고 이쪽은 저쪽하고 더 가깝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이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부분들을 좀 영적으로 잘 해석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분 진리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역사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실리는 그런데 정부는 좀 그렇다는 거죠. 여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집약된 그곳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목적지가 못 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허락을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정복 전쟁 후에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다 끝나서 선방에서도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분배 땅으로 돌아오는데 요단을 건너서 간을 하나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이런 회귀한 짓을 하나 해가지고 비너스를 보내고 하면서 대표들을 쭉 보냅니다. 이 장로님들이 가셔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강을 하나 사이에 뒀다는 거는 이제 간격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우리들은 실제로 봤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도 자녀를 낳고 너희도 자녀를 낳고 나중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너희들의 자녀가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기만 전했는데 우리는 저들하고 이제 한 공동체다 하는 그 얘기만 들었는데 세대 걸리면은 그게 흐려져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 주장권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단을 보고 너희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냐. 봐라. 우리는 너희처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좋게 여겨.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분들의 신앙과 정신이 전혀 썩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당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호비호식하려고 거기 있던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은 사람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은 약속의 땅, 이쪽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믿음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총회에서 오케이 사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명분 측면에서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나니까 그렇게 후세대까지 걱정을 했는데 이분들은 전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쪽은 안 가고 싶어요. 저는 그냥 아무튼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역사는 흐르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 축 그리고 거기서도 어느 축이냐 그리고 유다만 남습니다. 유다만 남습니다. 이 유다만은 동편의 땅을 요구했는데 이 세 번은 그러면 그쪽으로 간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 사람들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었던 비옥한 그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쪽을 택해서 이제 거기에 정주하고 살았던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리더십 참 대단한 게 그 다른 지파에서 절반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예. 사람은 똑같으니까 날 그날 난 남겨주시고 챙기고 가족도 다 남겨놓고 아이들 받는 것만 굉장히 또 하다 했죠. 다른 지파들이 그걸 묵과한 게 예수님한테 요한과 야고보가 우편 자편에 기다려 할 때 다른 제자들 화관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충분히 그러실 것 같은데 참 모세가 어떤 리더십으로 그걸 무마시키는지 참 궁금해요. 아마 많은 논란들이 있었을 겁니다. 너희만 그러고 싶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 과정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제일 최전선에 서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전쟁이 완수가 되고 나서 돌아온다. 조건을 걸고 그렇다면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오늘날을 받지 않고 고대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거를 좀 깊이 좀 묵상을 하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구역이라든가 나누시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 전혀 문제 없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네. 권사님 말씀이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저도 약속의 땅에 저는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유다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요. 이 사람이 그게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보고 나서 어떻게 현재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배워야 되니까요.
복습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요 인물은 누구입니까? 예.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 그리고 이제 아론도 중요한 인물이고요. 아론의 성품도 참 특이한 분이죠. 예. 그러면 그 대제사장 직분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론. 아론한테 땅을 안 맡긴 사람은 갈렙입니다. 네. 갈렙 거를 안 줬습니다. 이 책에서는 몇 세대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요? 예, 예세대, 광야세대, 세세대, 3세대인가요? 그게? 40년 지났으니까 4세대. 2세대. 네. 1세대에서 3세대만 친다면 2세대. 그 가운데 광야세대가 있지 않냐. 1세대도 절반, 3세대도 절반.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또 40년이나 흘렀으니까 한 2.5세대. 이는 출애굽 당시 세대하고 예. 가나안 지난 세대.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심플하게 초반에 지난주에 공부한 거로는 2세대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까? 네. 뭘 순종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그렇죠. 방황을 하면서 우상도 섬기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원망을 하나님을 원망한 거, 예.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원망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민 생활을 방황해야겠습니까? 사실 마음 하나님 저희들 부실 때까지는 마음하고 버려요. 네. 이렇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벌고 40년을 지나는 것. 이것이 방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 삶이 똑같잖아요. 다라지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런데 이거를 방황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들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믿음의 부족으로 하면 이게 방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데스바네에서 쭉 돌아가서 다시 가데스바네로 온 것이. 근데 이게 이렇게 도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누구나 비슷비슷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방황이고, 어떤 사람은 방황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감사. 네. 저는 애국 자체가 이 세상을 보는데, 우리가 출애굽 홍해를 지나면서 예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강야 생활하는 게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다 사실은 이제 공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강야 생활이다. 그래서 요단강 같은 게 죽을 때 죽음을 보고 가나안을 천국을 볼 때, 그럼 요단강 죽기 전까지 시간을 딱 강야 생활을 해야 돼.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들어갈 때 그때 요단 건너서 정복을 했습니다.
120까지 모압다까지 하는 분은 다 광야시간이고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면 쭉 이르기까지는 완전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훈련받고 구원받고 해야 돼요. 아침에 어디서 하는 순간은 강의생활 중에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하 와인 달라고 가정하는 생활합니다. 예. 좋은 설명이시고요. 또 이제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설교하시고 그래서 동의하고요. 제가 성경 진리 말고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양 고전을 이제 혼자 공부를 하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같이 이렇게 한 20, 30주 정도 나누고 싶은 게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싸운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하고 세상에서 실제로 전쟁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병법도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손대병법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방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병법에 따르면 이거는 뭐냐면 우회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는 정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가서 망하지 말고 이렇게 가서 살아라. 결국은 1세대들은 본인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소멸을 했지만 2세대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돌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20살 미만으로 보자면 어렸을 때의 추억이 항상 좀 이제 들어간다 얘기했는데 벌써 자기는 40, 50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인재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가 없다. 인재는 지킨다. 왜요? 충분히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요. 이 우회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들어가서 딱 부딪혀서 끊어주려고 하면요. 부러져요. 근데 다소 휘더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소 휘더라도. 그래서 이 우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방법의 기본이다. 이 세대들은 틀림없이 준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서와 갈렙이요. 나는 그냥 가도 된다고요. 그때 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근데 공동체가 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 들어죠, 정력 들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40년 지나면 이제 의욕도 없어집니다. 근데 그때도 지치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셨듯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리마인드를 시켜주면서 이제 드디어 충분히 돌았으니까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이블 생각하셔요. 이랬겠죠. 무슨 소리냐. 내가 그때로 집중하고 이거 봐라 뭐 이러면서 갈렙이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소만이 장면 지킹할 때 좀 산다는 우회 중에 있는 우리도 우회에서 왔습니다. 계속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예수 믿자 그러면, 나이 훨씬 빠지게, 니들 대출 좀 하고, 지금 좀 세상을 한번 살다가, 나이 훨씬 빠지고 안 줬을 때, 예수 믿을 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도, 나이 먹는데 뭐, 어쩔 수 있지만, 우리 좀 나이 많지 않냐. 이런 주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이 먹어서 깨달으면 젊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많이 깨달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저런 사람들이 지금 내 지금처럼
그냥 읽고 살면 참 고생할 되고 다소 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참 중요한 삶인데 나이 먹고서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키우시고요. 연말 더구나 다가올수록 저희 연말 들수록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마음 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 가르치시면요. 우리들은 그렇게 세월이 지났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준비가 되고 저들에게는 직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교부서